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너희 계획이 아닌 나 성령의 종 다윗과 같은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행하라.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각자가 해서는 안 되며 평생 지도자 담임 목사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요구하고 담임 목사가 이러한 것들에 사인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상하게 됐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교회를 다 떠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만든 신앙 10계명 중에 몇 개를 뽑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이유가 방송에 이 교회가 나왔습니다. 뉴스 시간에 이 교회가 문제가 되고 목사가 문제가 돼서 나왔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소위 말하는 신앙 10계명에 사인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목사에게 말하며 목사가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니 사람들이 믿고 사인하며 목사에게 충성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방송에, 뉴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믿으면 목사는 편합니다. 교회는 편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 무조건 믿는 것은 교인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질문이 있어야 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지 않는 삶과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삶과 신앙은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성찰하셔야 여러분이 나이값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값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무엇보다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지만 교회는 왜 가야 하는가? 잘못된 교회에 잘못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학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서 배워야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다. 누구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뉴스에 나왔던 그 교회가 문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10계명의 대부분은 목사의 제자가 되어서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을 본받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교회 일꾼으로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이런 표현하겠습니다.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목사의 꼬복 노릇하고 있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항상 바쁘게 사는데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쁜데 그 언어 생활 가운데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고 교회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누구의 제자로 만들고 있는가? 여기서 올바른 교회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며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과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목사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들을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들과 방향성들이 교리와 신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리와 신학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과 성찰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신 바로 그 일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기도 시간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헌신하라, 헌금하라,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무엇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보여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다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궁전도 초막도 주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디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론 죽어서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천국은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 신앙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교회 말을 잘 듣고 목사 말을 잘 듣고 충성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에게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가르쳤고, 그래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으로 믿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가르쳐야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단순한 바보로 만들어야 천국을 믿기로 면죄부를 팔 수 있기 때문이었고, 이렇게 단순한 바보로 만들어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자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려야 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생뚱맞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한국에는 제사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다 드려보셨지요? 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저희도 제사 지낼 때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제사 지낼 때마다 절을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이 친척들하고 여러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싸우다가 너무 혼나니까 다리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명절 때만 되면 안 가고 그래서 가족과 사이가 끊어진 분도 있습니다. 이 제사 문화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요즘에 제사 안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추모 예배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추모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 제사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추모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추모 제사 드린다. 상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그것 차이인데 예배나 제사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제사라는 뜻입니다. 예배 제사 같은 말인데 이 한국 문화에서 제사는 유교 문화 또는 무속 종교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사보다는 예배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죽은 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독특한 예배가 추모 예배, 추도 예배인데 사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대형 교회들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보에 추모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는 고인이 돌아가시는 날에 고인을 기념하여 추모하는 예배이며 고인의 믿음과 덕을 해상하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으로 후손들이 화목과 우위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추모 예배, 추도 예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평소에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느님,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온 저희 형제와 친척, 친구와 은인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이 기도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좀 말에 어폐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추모하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카톨릭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사실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추모 예배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대부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예배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믿음과 덕을 기억하면서 카톨릭의 기도문에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럼 안 믿는 분들을 위한 예배, 안 믿는 분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면 지옥에 가 있을 텐데 예수를 안 믿었다면 분명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그들을 기억하면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문과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카톨릭에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연옥에 머물면서 거기에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연옥 교리가 있는데, 가톨릭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예를 들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톨릭 신부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미신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로 그 영혼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죽음과 삶의 문제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부탁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년짜리 대통령만 알아도 그게 자랑인데, 대통령의 부인만 알아도 그게 권력이 되는 세상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일이든지 부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듯 자식도 부모를 위한 마음이 있는데, 죽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서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묘자리도 쓰고 제사상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지만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도 그분들을 위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전제가 무엇이냐? 천국에 가셨다는 믿음으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절대 잘못된 일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누굽니까? 부자,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던 이유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 믿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을 때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셨던, 인생 말년에 예수를 믿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던 고 이어룡 교수님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선인들 중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인자한 선비들도 많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분들도 모두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이 답이 단순하게 나온 답이겠습니까? 이분은 늘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신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호텔방에서 결단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나온 어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어른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이런 질문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믿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전제는 제대로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한국 분들은 종교적 열심히 강하셔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종교성이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도 적당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술, 담배도 하는 것 할 수도 있지요. 술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는데 적당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술도 너무 마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담배도 너무 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 100%가 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대한민국의 사람들 100%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회에, 공동체에 종교성이 강한 종교인들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무종교인이 많은 사회가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보다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더 건강하다. 그래서 사회학자 한 분이 연구한 비교 대상이 자메이카와 덴마크입니다. 자메이카는 국민 대부분이 개신교인 아니면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자메이카이기 때문에 매주 교회나 성당에 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가 자메이카입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기독교 문화는 가지고 있어요. 가랑비에 바지 젖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교회가 영향력이 컸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무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메이카는 종교성이 강한 나라이고 덴마크는 무종교적인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자메이카는 세계에서 폭력성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이고 덴마크는 폭력이 적습니다.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자메이카인 반면에 성폭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자메이카의 살인율이 10만 명당 52명인 반면에
덴마크는 10만 명당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메이카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와 성당을 다니는데 그들은 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문화 속에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종교성이 강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차별과 편견이 심합니다. 편견도 있고 차별도 잘하는데 종교적으로 강경한 사람일수록 인종차별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예요. 개신교의 국가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신학을 배우려면 네덜란드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색채가 강한 나라였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던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9.11 테러 직후에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들, 테러 행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고문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했습니다. 고문이 불가능했는데 테러 혐의가 있는 사람은 고문을 해도 좋다라고 할 때에 2009년도 조사에 따르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형에 찬성하고 고문에 찬성합니다. 종교성이 약한 사람들, 소위 무종교성의 사람들은 고문도 반대하고 사형도 반대합니다. 신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쁜 놈들은 죽여야 돼. 살인자는 사형을 처해야 돼. 테러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고문해서라도 그것을 알아내야 돼 라고 반응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차별을 금지시키십시다. 더 이상 학벌로, 인종으로, 어떤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듭시다. 종교인들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편견도 강하고 차별도 잘하는데,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순하게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사에게 충성해야 된다. 모든 것은 목사와 상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목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한 10개를 적어놓고 이대로 믿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해요. 누가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고민을 싫어합니다. 질문, 성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혼돈이 들어오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 종교인의 이야기라든지 타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멘을 큰 소리로 시키며 딴 생각 안 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려면 집회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부흥사들이 오는 부흥회나 집회를 자주 해야 교인들이 딴 생각 안 하면서 헌신하고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강사가 왔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가서 주기도문을 1000번 썼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들도 주기도문을 1000번만 써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갑절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이트클럽 하는데 거기 투자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교인들 상당수가 투자를 했고 목사도 2억인가 3억을 투자를 했어요. 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면 의심부터 하면서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의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의심이 죄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니 요즘의 젊은이들,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한 젊은이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면 질문을 안 받아주거든요. 대화하기를 거부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니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과 질문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협박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나를 두렵게 만들어주는 것을 선호해요.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조종합니다. 신을 두려운 존재로 믿어요. 11조 안 하면, 목사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복을 안 내려주고 저주하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신으로 가르쳐야 내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교성이 강한 분들은 종교와 일상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교회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도 성경 통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눈치 보면서 성경 읽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 회식 가서 노래방 가는데 거기 가서 찬송가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를 다 깨놓는 거죠. 집도 교회가 돼요. 24시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일상과 가정생활,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종교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떠나서 미쳐서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은 꼭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잘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단 사이비의 훈련 간단하지 않아요. 소위 빡센 훈련들입니다. 신천지의 훈련 빡세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빡센 훈련 때문인데, 빡센 훈련이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이고, 이단 사이비는 24시간 감시체계입니다. 딴짓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북한도 5호 감시제인가요? 감시제 있고, 제가 쿠바에 가봤더니 쿠바도 그런 감시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감시제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속회를 한다든지 구역을 하는 이유도 묶어놓고 장을 중심으로 감시하는 거지요. 딴 데 못 가도록, 딴 생각 못 하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선호해요. 내가 딴짓 못하도록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데를 선호합니다. 종교성이 강한 젊은이들이 이런 사이비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는 무조건 외우고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무조건 외워서 달달달 숙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도 믿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곽금주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사이비 종교만이 아니라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교회에 미치신 분들, 종교에 미친 사람들도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면 사람은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어한다.
사이비 종교는 이런 마음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종교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몇몇 사이비 종교들은 교리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범죄를 강요하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의 교리에 쇠뇌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게 된다. 통제당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하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준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설령 교리의 허점과 문제점을 발견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 자체에 불쾌감을 느낀다. 바로 이 부분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쾌감을 무시하고 내가 믿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이들은 진실을 마주해도 자신과 속해 있는 종교의 교리만이 사실이라고 스스로 속인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이 거짓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을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어지는 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 예수님에 대한 질문, 성경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유명한 어떤 모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 말을 들으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신념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적당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무리가 오고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음주와 흡연이 문제가 되듯이 지나친 종교 생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밥 안 먹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삽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성경 읽으셔야 하고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시면서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수의 정신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예수의 정신없는 교회들 많아요. 장로, 권사, 집사지만 예수의 정신이 없는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교회 문제 생겼을 때 누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다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 많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는 기도는 말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 많이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단순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주여 주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그들을 본받지 마라. 종교성이 강한 저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드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적당히 믿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은 안식일이라고도 일하고 안 먹고 안 자고 일 안 하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마실 수 있을 때 마시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적당히들 하고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안 챙기면서 교회 너무 무리해서 다니지 마시고 식구들을 챙기지 못하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못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소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이제는 적당히 믿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좋은 교회는 무리하게 헌신시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매일 교회 와라. 바쁜 사람들 뭐 시켜놓고 뭐 해라 저거 해라. 내가 전도사인지 내가 가정주부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좋은 교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가? 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교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마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야 살았을 때 고생했다 힘들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셨는데 설마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는가? 이러한 확신이 담대함이 위로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거지 나사로도 힘들게 살았다고 천국에 데려가신 하나님이 설마 나 같은 사람을 외면하시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깨셔서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성의 눈으로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바둥바둥 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다가 교회에 갖다 바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직장도 내던지면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뭔가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그게 과연 예수님의 뜻이겠냐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것은 나에게도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강한 종교성이 있다면 그 종교성을 약하게 해주시고 무조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일터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성경 읽으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